안녕하세요. 오목사와 함께하는 오목조목 성경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나는 아닙니다. 모세가 이제 80살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40년의 왕자의 세월을 보냈고 또 40년의 광야에서 야인의 생활을 보내면서 자기 민족에게 거절당한 그 자신감이나 의욕이 상실된 이 모세는 삶의 목적이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살고 있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처가살이 하면서 양떼를 쳤다는 것은 하루 이틀 쳤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양떼를 치는 목동의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광야 이 뒤편으로 그렇게 양떼를 인도해 가던 어느 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산이란 어떤 산일까요?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신의 산이라고도 합니다. 모세가 처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산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이 산 밑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산이고요. 또 이 산에서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던 산입니다. 또 후일에 엘리야가 40일 밤낮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산, 바로 호렙산 신의 산이었습니다.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미디안 땅에서는 신의 산이 가장 높은 산이었기 때문에 목초가 풍부하고 양을 치기에도 좋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자들은 감히 그 산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고 또 한 번도 그곳에서 양떼를 친 적이 없는 그 산에 모세가 갔던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여호와의 그 사자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는요, 아까 이제 좀 이따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이꼴 하나님. 구약에는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의 인간의 역사에 몇 번 출연하신 적이 있는데 바로 이 여호와의 사자로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하갈이 죽으려고 할 때 아니면 물이 없어서 그렇게 탄식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지금 그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금방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는 이상한 광경을 보고 모세가 이건 뭐지 하면서 지금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떨기나무란 무엇일까요? 네,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키가 작은 가시덤불입니다. 또 이 떨기나무는 땅의 열기로 인해서 불이 붙어가지고 자기 혼자 타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아주 볼품이 없고 앙상하고 가시가 많은 그런 정말 평범하고 평범한 흔하디 흔한 그러한 자풀입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는요, 사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을 상징했다고도 그래요. 이 떨기나무가 지금 안 타고 있는 이 희한한 광경. 그래서 글로 모세가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깜짝 놀랐지요.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그래서 엄격하게 저 여기 있습니다 했는데 성경에 보면 이름을 2번씩 부르는 거는요, 아주 상황이 중요하거나 아니면 절박한 상황에서 꼭 2번씩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지금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의 멸망이 가까웠다 탄식할 때, 아니면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청구했다,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2번씩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네, 여기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땅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땅은 원래 거룩했을까요? 아니지요.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잠깐 동안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된 건데, 이제 거룩한 땅 앞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신을 벗으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 당시에 신들은 다 샌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신을 벗을 때는 어떤 거룩한 장소나 아니면 장례, 상중에, 아니면 자기의 기업을 나 포기할게, 나 이거 이제 내 기업 안 해 할 때 포기의 증거로 신을 벗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수치스럽고 비참할 때, 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성경에 보면 맨발로 울면서 도망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고 슬프고 탄식스럽고 아니면 거룩한 장소일 때나, 또 노예들 같은 경우에는 신발을 아예 신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을 벗으라라는 의미는, 그 근동 지방은요 먼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신은 더러움이나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의 표현이자 내 자신의 낮고 천함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을 벗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하리라. 모세는 이때 아마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당황했어요. 아니, 내 나이가 몇인데? 아니, 팔팔할 때 부르시지. 지금 이 상황에서 바로가 얼마나 독한 놈인데, 내가 지금 살인자, 도망자 신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알기를 역적 배신자로 여기는데, 5만 가지 생각 속에서 모세는 이렇게 결심을 굳힙니다. 난 절대 안 해. 나 못해. 절대 나는 안 합니다. 하고서 이렇게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아뢰되 주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제가 누구기에? 저는 아닙니다. 나는 갈 만한 사람 아니고 잘못 보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나님은요, 네가 누구든 상관없다. 내가 함께하면 다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잖아. 두 번째 또 핑계를 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슈에르 에흐예인데요. 학자들 사이에서 아주 다양한 의견이 있는 아주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에흐예, 아슈에르 에흐예인데요. I am who,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근데 이게 이제 바른 성경에는 내가 나이다. 표준세 성경이나 공동번역에는 나는 곧 나다. 그리고 또 학자들은 나는 언제나 현존하면 나는 그 어떤 존재도 될 수 있다.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나중에도 있을 것이다 라는 다양한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히브리어의 이 미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나중에도 있는 바로 그런
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그러니까 결론이 이게 곧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요, 이렇게도 설명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아버지가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똑. 그러니까 식구들이 누구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럽니다. 나다. 그럼 어떻습니까? 아, 아버지다. 나는 이름이 누구고, 나는 몇 살이고, 나는 뭐 대한민국의 뭐 도봉구 몇 동에 살고 무슨 한신 아파트에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나다 하면 아 하고 문을 열어주는 그런 뜻이라고도 이게 합니다. 어쨌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또 핑계를 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어.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지팡이가 갑자기 뱀이 되고, 지팡이를 잡아라 했더니 또 그 뱀이 지팡이가 되고, 너의 손을 품에 넣어라 했더니 손이 나병에 걸리고, 다시 넣어라 했더니 괜찮아지고, 날강물을 떠서 던져라 했더니 뭐 물이 막 피가 되고, 막 이런 놀라운 이적. 이적이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이성과 어떤 걸로 설명이 안 되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런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또 네 번째 거절을 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주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네. 유대 전승에 의하면요, 모세는 순음을 잘 발음을 못했다고 그래요. 이 순음이라는 건 느, 무, 무, 푸. 그러니까 뭐 여러분 빨리 출발합시다. 뭐 이렇게 순음. 느브, 푸, 뭐 이런 게 발음이 안 돼가지고서 아주 매우 느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이 정도 됐으면 네 알겠습니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야, 모세 대단합니다. 또 거절합니다. 다섯 번째 거절이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이 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막 진노하셔서 부글부글 막 그냥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신데, 참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분노를 누르시고 말씀하셔요. 노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여행하면서 지금 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아론을 섭외해 놓고 계시던 거예요. 아론이 지금 모세를 만나러 대변을 하려고 오고 있는데, 그가 너를 대신하여 말하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네, 여기서 보면 모세는 나는 안 돼요 라는 믿음에 꽉 차 있고, 반면에 하나님은 된다는 믿음에 충만하십니다. 안 된다는 모세의 믿음과 반드시 된다는 그 믿음이 정면 충돌하는 장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또 설득하셔가지고 모세의 등을 떠밀어서 출발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 장면은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 사람 간의 가장 긴 대화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시간을 인간을 설득하셨던 겁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네, 평범한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이 지팡이로 모세가 10가지 재앙도 일으키고 홍해도 가르고 바위도 깨뜨리고 이런 정말 아무것도 아닌 목동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던 겁니다. 백이 담당했던 모세는 이제 늙어서 모든 의욕과 자신감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5번이나 거절하는 이 모세. 내 생각과 지혜 절대로 불가능해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요, 이 택한 종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긴 시간 지도자로 그를 준비해 오셨다는 것을 모세는 지금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모세를 설득하게 하셔서 지금 등 떠밀어 보내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평범한 지팡이도 하나님 쓰시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아무리 80세의 노인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고집 생각 버리고 모두 주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